주일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쌓일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일 것입니다. 조금 컸을 때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바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121편은 표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북쪽에서 남쪽 이르기까지 고산지대입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 같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줄기를 쭉 내고 있죠. 그렇게 해서 동쪽은 영동이고 서쪽은 영서다. 그래서 서쪽에 경기도와 충청도 그렇게 쭉 호남도 있고 경상도도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갈수록 동쪽은 높고 서쪽은 완만하잖아요. 완만해서 끝에 마지막에 저기까지가 바다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 아주 높은 곳이 있어요. 해발 고도가 한 700m가 넘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가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이 높을지라도 그 산이 위험할지라도라는 거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의 올바름이라는 것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때 그의 길은 안전하다. 이게 오늘 시편 121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결혼할 때나 군대에 갈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루길을 나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1절의 말씀. 여기에서 산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높은 산에 강도도 있고요, 도둑도 있고요, 아니면 맹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가로막는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곳, 나를 상하게 할 요소들이 많은 곳, 마치 시인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친 장애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았으니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산을 넘고 우주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산은 이제 거친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 나간 군사가 앞뒤 좌우 사방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그가 바라볼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이죠. 사탄은 늘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산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속살이를 하였던 요셉.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외로움이나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신앙의 힘이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가 기근이 쌓여 있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애굽까지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거닐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슬픔의 길입니까? 아픔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이곳으로 보내신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인 것이죠. 시인은 현재의 고난에 처해 있으나 자기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봅시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귀영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그것을 활용했을 때 그는 금으로 방패를 50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 방패로 자기 왕궁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세상에 향해서 뽐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봐라 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가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고 여인들의 치맛보에서 그 신앙이 죽어갔을 때 그의 영광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애굽의 왕 시삭에게 의해서 500개 만들었던 금 방패를 모두 빼앗김을 당했으니 어떠한 금이라도 방패라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인이 믿는 분, 참된 도움의 원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무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공격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막아낼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나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부자 18만 5천을 몰살시켰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고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실존 속에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1인칭 나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칭은 이제 3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2인칭으로 변화해서 너를 이라는 서술을 쓰고 있습니다. 너를, 나는 1절 2절에서 그리고 3절부터는 너는 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시인이 경험한 것, 인간의 방패나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물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1인칭이었다면 이제 그는 자기의 신앙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너를이라는 2인칭 언어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어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확장되고 있으니 3절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돌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위와 같은 장애물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떤 도둑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기꾼으로 인하여서 어떤 강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에서의 동생 야곱은 날이 저물자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태양계를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몇 킬로, 몇십 킬로, 몇백 킬로만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얼어 죽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셔서 그것이 몇십 킬로, 몇백 킬로 태양으로 더 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데어서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한없이 늘어지거나 당겨져서 바로 인간은 급하게 생각하고 좋은 것을 향하여서 지금 당장 내가 먹기 달콤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줄을 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와 풍랑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라는 것, 여호와의 보호를 마치 타는 듯한 광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그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늘,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것, 사람의 그림자가 항상 사람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의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미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언약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능에 의해 보호받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밤새도록 들판에 있는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행하신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이죠.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낮의 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낮은 매우 뜨거워서 견디기 어렵지만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온 것 사람들이 그 대낮의 시간에 모두 뜨거워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 정오의 시간을 골라서 나왔던 것 바로 그 낮의 뜨거움을 우리는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밤의 달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밤의 달로 인하여서 어떤 피해라기보다는 한낮의 강렬한 열기 뒤에 밀려오는 서늘한 냉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는 것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바로 때로는 기쁘며 때로는 슬픔에 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슬픔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갑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억울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픔에 있을 때나 내가 기쁨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 차가운 공기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시인이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는 성도를 어떤 모욕이나 뜨거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니 세상의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일부만 보호하시고 일부는 풀어주셨다.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를 전격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만사 형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 결국 그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모든 환난이라는 말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 자,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끌어갔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요셉 그는 바로 그 전날에 어려운 슬픔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결국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는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환난이라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였으니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과 발을 채워놓았던 착고가 풀리게 하였습니다. 옥문을 열리게 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죄수들은 다 도망갔으나 간수는 이제 바로 내가 지켜야 될 그 죄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자결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멈추시오. 내가 여기 있어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킨 것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따를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전 방위적인 곳에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과 발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다시 고향 앞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잡으리라. 던지라. 잡으리라. 고기 잡는 것만큼은 그 제자들이 전무가 아닙니까? 바로 물 수초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얕은 곳이 아마 자기들의 지식에 의하면 지금 그곳에 고기들이 몰려있을 것이고 밤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던지며 영차 당겨봤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당긴 그물은 빈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이 있는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입니다. 던지라. 나의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아멘으로 따르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아니하도 되는 교양서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백성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서 우리 성도가 행할 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 절대 영광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커다란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는 주님 앞에서 절대 복종 위에서 펼쳐지는 간구는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는 것, 그의 마음은 이제 순종과 사랑과 헌신과 복종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펼쳐지는 것,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영광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킬 것이니 주의 성소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몸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에게 흠없이 보존시키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다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